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참으로 복된 오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마감하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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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옆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시는 손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자비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셨고 또한 이렇게 예배드릴 수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2는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이라고도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이다. 아멘. 우리는 요즘에 누가복음을 계속 강해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같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봤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형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빌립과 바돌로메는요, 서로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그 두 번째 그룹의 리더 역할을 했던 그 빌립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죠.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빌립의 고향은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베세다입니다. 베세다는 주로 고기잡이를 많이 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빌립도 어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빌립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부름받던 그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4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는요, 빌립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최초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빌립은 이 부름받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심, 계획, 이런 것도 없었고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호기심 또는 종교나 학문에 대한 어떤 공부, 깊은 공부, 이런 것도 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베드로와 한 마을 사람이었고 아마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읽기도 했었고 또 설교도 많이 들어봤지만 제자 빌립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하지도 않았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빌립보다 더 잘 아는 빌립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아주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집사 빌립이었죠. 또 주의 사자에 의해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가다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국고를 맡은 어떤 한 관리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러다가 가이사랴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도 역시 전도자로 살았고, 이 빌립에게는 딸이 4명 있었다. 이 딸 4명은 모두 처녀로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다. 뭐 이 정도 우리가 빌립 집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빌립과 관련되어서는요, 떠올릴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빌립도 안드레처럼요, 요한복음에만 4번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이 예수님께 부름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요한복음 1장 45절 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특징이 한 가지 나오죠.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나다나엘은요, 논쟁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논쟁을 해서 자기가 승리한다고, 이긴다고, 자기의 주장이 이긴다고 해서 나다나엘은 뭐 이렇게 자신의 뜻을 바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래서 논쟁 대신에 아주 짧은 말로 예수님을 소개하죠. 와서 보시오. 논쟁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보다 오히려 마음의 벽을 더 두껍게, 높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자, 또 빌립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에 등장을 하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마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빌립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빌립은 생각이 많고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거는 빌립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라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 한번 그 이유를 6절에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에게 이런 말을 물어보셨던 이유는 빌립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다.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빌립이 이렇게 답을 하죠. 7절입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한 데나리오는 여러분들 몇 번 들으셨지만 보통 성인이 하루 일했을 때 받을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한 자료를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한 데나리온으로 하루
사람들이 했던 일, 노동의 대가로 빵을 샀을 때 밀로 된 빵을 사면 12개, 보리로 된 빵을 사면 36개 정도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을 살 수 있는 빵은요, 밀로 된 빵은 2,400개, 보리로 된 빵은 7,200개 정도를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해도 5,000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말한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빵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빵 반 개 아니면 4분의 1 정도밖에는 줄 수 없는 아주 최소한의 액수였습니다. 빌립의 머릿속에는요, 예수님께서 몇 명이 물으시기 전에 이미 야, 여기 지금 몇 명 정도가 모인 거야 라는 것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간단한 요기라도 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요, 빌립은 생각도 많았던 사람이고 아주 계산도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계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요, 이런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던 빌립이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의 머리로, 저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주의자 빌립은요, 이게 잘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내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만, 현실주의자 빌립의 눈에는요, 이 수없이 많은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생각되는 게 없었던 거죠. 또 사도 빌립이 나오는 때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이제 6월절에는요,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헬라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까 하다가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놓고 망설입니다. 왜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바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 빌립의 특유의 그 여러 가지 생각들, 계산들이 작동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혹시 헬라 사람들을 동일하게 보아서 그들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욕을 먹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사람들을 안드레에게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빌립은요, 이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손에 되는 일들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책임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빌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고 머리가 복잡한 빌립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늘 복잡한 생각 때문에 행동이 없습니다. 우유부단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올무에 자기 스스로가 갇히는 거죠. 똑똑한 것 같은데, 남들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날카로운 비판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로 보면 단순 무식하게 막 그냥 추진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취도 하고 성공적이기도 해요. 근데 빌립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도 나오지 않고 별로 한 일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사도 빌립의 마지막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다락방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자, 그때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도 알았고 보았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빌립은 그래도 하나님을 내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장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마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다면 그걸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졸업하는 때 아닙니까? 졸업식이에요. 그런데 이 졸업하는 마당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예수님은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참 너무나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되었습니다. 빌립은요, 이 궁금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질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답으로 주었던 거죠. 나중에 빌립은요, 터키의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요,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들 중에서 7번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이고요. 그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라는 책망을 듣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라우디게아에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아주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의 파무칼레라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사진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얀 석회암이 눈이 덮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따뜻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빌립이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하지만 이 히에라폴리스의 총독이 빌립을 굉장히 싫어해서 빌립을 사형시킵니다. 빌립은 발목과 넓적다리가 꿰인 채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근데 그는 죽어가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세마포에 쌓일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세마포로 싸지 말고 파피루스에 싸주십시오.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한평생 주님을 따랐고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 주님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빌립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빌립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도 역시 빌립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다음에 살펴볼 사람은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요,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탈메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돌로메가. 그래서 바돌로메가 어느 집안의 사람이었다,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의 이름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바돌로메의 이름은 따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 사람을 바돌로메라고 불렀던 이유는 뭘까요? 아마
그 아버지의 이름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그 당시에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돌로메에 관한 행적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12제자의 명단에만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바돌로메는 누굴까요? 우리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나다나엘의 이름은요, 12제자의 명단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원래 직업이었던 업으로 돌아가죠. 그 중에 7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다나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다나엘을 말하면서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 다른 2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이 가나 사람 바돌로메, 또 가나 사람 나다나엘, 동일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학자들은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을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 받았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바돌로메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첫 번째 만남이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은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그래?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이유는 말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크게 2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나사렛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마을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에 아니 메시아가 올 리가 없지 않냐, 이런 표현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시 나사렛은요, 약 30가구 정도가 살았다고 하고요, 150명 정도가 모여 사는 아주 작은 조그마한 산골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은요, 성경에는, 그 구약 성경에는
그 많은 이름 중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산골 마을. 더구나 인구도 얼마 없는 그런 곳에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나왔다라는 것은 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다나엘의 말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해석은요, 이런 거죠.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곳이 베들레헴이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미가서 5장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그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미가서의 말씀을 알고 있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는 것이지 나사렛에서 오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옳다고 보여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후자가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편견, 어떤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장점을 말씀하셨던 거죠.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미끼, 올가미, 덫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끼나 올가미, 덫 이런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요, 나다나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아니죠. 바르지 않은 수단을 통해서 바른 목적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속담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마 결과지상주의에 빠지게 될 거예요. 설령 그가 목적했던 서울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남은 것은 의미와 보람이 아니라 아마 허무함일 겁니다. 나다나엘은요,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장점을 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서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화과나무는요, 과거 우리나라의 어떤 느티나무와 같은 일종의 휴식처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약 4에서 5m까지 자라거든요. 그리고 이 가지가 사방으로 7, 8m를 넘는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보통 유대 지방에 사는 집들이 방은 하나밖에 없었고 식구들이 그 작은 집에 식구가 여러 명이 같이 살다 보니까 또 거기는 짐승도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웠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밖이 뜨거우니까 또 다행히 건조하긴 해서 사람들은 나무 그늘 아래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안에서는 보통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곤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보다 너는 더 큰 일을 볼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 후에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는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즉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라고 말을 했을 때 나다나엘은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어디서 오실지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에게 무화과나무 아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발견하기 위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었고요. 자기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현장이었던 겁니다. 즉 나다나엘은요,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거죠. 자, 여러분, 나다나엘의 강점은 바로 거짓이 없는 진실함이었습니다. 그가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 나다나엘의 장점이 거짓이 없다라는 건데, 이런 정직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신 것이 아닐까, 그 사람을 칭찬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우리 역시 이런 정직함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직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예언을 해주세요. 우리 51절 말씀을 또 보죠.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나다나엘은요, 친구 빌립과 함께 히에라폴리스로 갑니다.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빌립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그뿐만 아니라 강도를 만났을 때 굉장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역시 도울 자가 와서 나다나엘을 살려주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끝났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라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도울 자가 와서 도와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 없던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때때로 보면 아슬아슬하기도 하죠. 넘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진실해서 오히려 손해를 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처럼 사방으로 죄어들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진실한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진실하게 살면 어느 순간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안 될 것 같은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로 인해서 온갖 거짓과 불의, 이 다양한 어떤 갈등이 난무하는 이 사회가 우리로 인해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제자다운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